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으로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또 어느 성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묵상이 되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지나가시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 외침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거예요. 오셨다가 누가 왔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는 순간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주목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의 시간을 갖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왜 우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느냐.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좀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의 기도에 조금 그래 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과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새롭게 묵상을 했어요. 주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앞에서 그래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기도가 뭐냐, 너의 피 맺힌 절규가 뭐냐, 너가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울부짖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주목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 금요 마중물 기도에도 빈자리가 많네, 다 적게 왔네, 몇 분 안 오셨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힘 빠지네. 기도해야 될 때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징글맞게, 참 징글맞게 기도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요, 숫자 몇 명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예요.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신가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몇 사람 모이지 않았어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곳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이곳에 계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저는 이것을 좀 주제로 삼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앞으로 올려지는 그 기도가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피 맺힌 절규의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위로가 어디 있고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교할래야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흉내도 못 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날마다 들으십니다. 날마다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오늘 또 내일 또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한 자는 알아요. 경험하지 않은 자는, 못한 자는 몰라요. 백날 얘기해도 그게 뭔 얘기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고 또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꾸준히 기도한 자의 영광이 뭔지, 기쁨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이트클럽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유성에, 대전 유성에 나이트클럽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 건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조직 머리 빡빡 깎고 막 이런 분들이 뭐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기 계세요, 다들. 그런데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저희 가게에 오셔서. 그래서 저는 조그만 가게인 줄 알았어요. 저희 가게에 오셔서 목사님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유성에 진짜 엄청 큰 나이트클럽이에요. 제 평생에 처음 가봤어요, 나이트클럽에. 그랬더니 그 막 머리 깎은 아저씨들이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그 사장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지. 그래서 룸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룸이 긴 테이블이 있고 긴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렇더만요. 거기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것들 막 설치돼 있고 거기에 뭐 사이트 키 막 돼 있고 막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한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거고 이 나이트클럽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로서 양심의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감해서 제가 집사님의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지급 사업장에서 더 좋은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또 저한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끝났는데 그 기도를 딱 끝났어요. 근데 막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니,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한 몇 달간은 좀 기도를 집중해서 작정 기도를 할 생각인데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랑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열린 분이거든요. 열린 분이니까 그런 거 하죠. 굉장히 열린 분이에요. 자유분방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가 뭐 못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사업하느냐고. 그렇게 바쁜 분이에요. 바쁜 분이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낮에 오시고 또 저녁에 오셔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집사 되게 해달라고. 그걸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 정말 신앙 멋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이트클럽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아니, 망한 게 아니라 잘 돼갖고, 잘 돼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분은 또 큰 사업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선한 사업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멋지게 하고 있어요. 예, 대전에 계신 분인데, 허시예요, 허시. 예,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허시인데 진짜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니까, 목사님 다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분의 삶이 멋지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이 멋지게 바뀌는 거예요. 목사 섬기는 데는 최고였어요. 우리 목사님 원한다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제일 먼저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떠나오니까 그분이 안 도와주세요. 그게 아쉬워요. 예. 근데 진짜 멋있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기도의 재미를 아는 분이에요. 기도의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바꾸게 하세요. 그리고 선한 사업장으로 바꾸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소원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왜 부담스러우세요? 다들
표현이 거시기 하네요. 예. 아니,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게 무슨 뭐 나쁜 소원도 아니고, 이런 소원 한번 갖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가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예? 그런데 사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 안 하면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호벽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평탄하고 문제 없으면, 전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백날 가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전혀 문제 없고 뭐 고난도 없고 잘 풀리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한 방호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평생 가도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기도가 뭔지 잘 몰라. 나는 그냥 기도하는 자리 가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새벽도 깨울 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금요 마중물 기도도 안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들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까요? 또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역량 밖에, 우리의 능력 밖에 더 큰 비전을 주세요. 내 능력 밖에요. 이거는 내 역량 밖에요. 내 능력은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세요. 넌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비전을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는 일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비전을 더 크게, 더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능력 밖의 일들까지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거든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거든요. 믿음의 야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역량 밖에, 내 능력 밖의 일들, 이 큰 비전을 보게 하세요.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모세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도 잘 못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큰 비전을 주셔서 주님,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하면 못하지만 내가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저는 기도 하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 하라고 하시면 그때도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이 문구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몽롱할 때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막 저에게 막 제가 너무 현찮으니까 지금 막 오늘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했다니까요. 뭐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준비만, 말씀을 파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으로 저는 기도 하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저는요, 하나님 저는 기도 하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다른 것 하라고 하시면 그때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해라, 누가 기도해라, 아니요. 여러분 이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앞으로 저는 기도 하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뭐 또 의지하겠어요? 뭐 사람 찾아가겠어요? 아니요. 그래, 하나님 저는 기도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하라고 하셔도 저는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되고 여러분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약하다, 난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내 능력이 없다, 나는 늘 부족해. 이거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 내가 채우리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내가 채우리라. 이 사인이에요. 이 사인. 내가 약한 것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내가 병약한 것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사인이네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너 기도해라, 내가 채우리라. 너 부족하다고 너 기도해라, 내가 채우리라. 너 약하다고 너 기도해라, 내가 널 강하게 하리라. 너 병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럼 너 기도해라, 내가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의지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저도 이왕에 목사가 됐으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왕에 목사가 됐으니 좀 유명한 목사도 좀 되고 설교도 좀 잘하고 존경과 사랑도 받고, 저도 이왕에 목사 됐으니까 그래도 30년 목회한 목사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이름도 좀 알리고 싶고 유명한 목사도 되고 싶고. 그런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이름 날릴 만큼 가진 게 없어요. 결국 지금이라도 지탱하고 있는 건 아내를 잘 뒀어요. 기도하는 아내.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도시락 싸다 줘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이 없어요. 네?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 밥 먹여줬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늘 곁에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도시락 싸다 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도시락 싸다 줘서 도시락 안 싸다 줘도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부족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게 되고, 약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병약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고침받고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제 몇 가지 딱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예요. 마치 성막의 분향단에서 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려지는 거예요. 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 이 어린 양 앞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요.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이 검은고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얘기하는 거고, 향은 기도예요. 그것을 금대접에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가 정말 이 어린 양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 기도예요. 예, 향이에요, 향. 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 여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위증, 우리 자격증, 또는 여기 통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에 올라갈까요? 이 자격증, 이 스펙이,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하늘에 올라갈까요? 저는요, 그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지, 그게 뭘 하늘에 올라갑니까? 내 재산이 하늘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하늘 올라가지요. 기록되는 거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 쓴 것이 하늘에 올라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찬양,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여야 돼요. 그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럼 그 일이 뭐냐? 하늘에 올라가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여러분,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것, 하늘로 올라가는 이 거룩한 것들이 쓰여져서 이 거룩한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정말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살자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것이 뭐냐? 그 거룩한 것을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을 드려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마지막 코스가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인데 거기에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향이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가득 그 향이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향이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막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요, 이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완전히 타락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여자를 탐하고 날마다 그런 삶이었어요. 보기에 참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마지막 그 끝단에서 그 기도의 한 자락을 받으시고, 그 기도의 한 자락을 받으신 뒤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평생에 일했던 것보다 그 한순간에 일했던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힘을 아름답게 썼으면 영광스러웠을 텐데, 아니요, 그 힘을 오히려 그 힘 의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뉘우쳐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그 끝자락의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내 평생에 이루었던 일들보다 그 한 번의 역사가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온 역사들보다도 지금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건 것 같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올려드리는 아무리 현찮은 기도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다음 말씀이에요. 나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가득히 담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나의 이 기도가, 이 짧은 기도가 천사들의 금대접에 가득히 이렇게 담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지는구나. 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또 한 가지, 내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다가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내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다가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다. 반드시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가 된다. 거룩한 것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날마다 늘려가세요. 1분 하시던 분은 2분 하시고, 2분 하시던 분은 3분 하시고, 3분 하시던 분은 10분 하시고, 10분 하시던 분은 30분 하시고, 막 늘려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숫자가 뭐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기요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의 기도가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크기 때문에 함께 모아지면 엄청 큰 것이 돼요. 예? 엄청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합합시다. 자꾸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렇게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연합기도, 통성기도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단 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 올렸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올려드린 것이 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향이 올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좀 꼭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렸다고 할 때 쓰이는 이 제사 용어가 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제물의 재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좌가 뭐냐?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과 같은 것이 보좌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장과 같은 것이 보좌인데 그 보좌에 올려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심장과 같은 곳에 올려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그 심장과 같은 그곳에 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깨닫는 교훈을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나 같은 부족한 목사의 초라한 기도가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진다. 와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이 됩니다. 예.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이 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도 많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이 뭐냐? 기도이다. 기도.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바로 이곳에 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만약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비록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가 하늘과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연결된다면 무릎 꿇은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연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릎 꿇은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이 와 계신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